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우리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함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본받으라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교만하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자기를 본받으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데 이 본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좌우로 정렬 기준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것, 그 줄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준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윤경수 권사님하고 신방을 소유미 성도님을 갔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디뎌요. 근데 신앙적인 가치 기준도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또 워낙 오랫동안 그 집안이 저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될지 누군가가 그를 만나서 잘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군대 가면 이제 갓 들어온 신병이 사령관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물어보니까 갓 신병이 들어오면 그 신병을 그보다 한 몇 개월 일찍 들어온 고참이 옷은 어떻게 개고 밥은 어떻게 먹고 설거지는 보초는 그리고 상관의 명령은 친구들과는 심지어 축구 부대별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준대. 그렇게 배우는 애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가르치는 병사를 아버지라고 그런다. 우리로 말하면 1대1에 이렇게. 오늘 본 받으라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완벽했겠습니까? 바울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바울도 때로는 혈기가 날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배울 것이 많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우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제가 탁구를 이렇게 레슨을 할 때 저를 가르치는 관장님이 국가대표처럼 잘 칩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반복하고. 그런데 그 실력은 언제예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원리는 이치는 다 알아요. 근데 본받는 것은 그래서요, 본 받으라, 현재 진행, 반복하고 계속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새롭게 하고 계속 이게 본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나를 본받으라. 첫째로 뭘 본받아야 돼요?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근데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 제가 여러분을 안다.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우리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씨를 안다. 이것하고 정성호 씨에 관하여 안다. 이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에 관하여 안다. 이 차이. 예를 들면 제 키가 몇 센치고 체중은 몇 킬로고 혈액형은 뭐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어디서 목회하고 이런 것들은 저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저에 대한 것을 아는 거지요.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가장 저에 대해서 아는 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나를 아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나를 아는 것, 나에 관하여 아는 것. 이 둘 차이. 직접 대해서 거의 맞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를 알고 상대가 나를 알고 나에 관하여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창조교회 목회하고 내가 키가 어떻고 내가 어디 학교를 나오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 관하여 알아요. 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얘기처럼 1대1로 상대도 내가 알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상대를 알아야 돼. 그런 관계가
나를 안다고 그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알아도요, 어느 정도 아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어려서 속색이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속에 12번도 더 들어갔다 왔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가 갑자기 뭐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 뭐 하기 싫으면 바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아는 거죠. 오늘 여기 이 10절에 알고자 하여 그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 그 고난, 여기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래서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안다, 청춘 남녀가 척 만나면 어때요? 처음에 오늘 성경을 잘 읽은 우리 이주인 권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눈이 번쩍 띄었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어요? 한눈에 척 반해. 그 한눈에 반하니까 윙크를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 썸 탄다 그래. 썸. 도대체 그 썸의 어원을 내가 아직 모르겠어. 하여튼 썸 타요. 이 말은 서로 호감을 갖고.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요. 자꾸 자주 만나져요. 그래서 드디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하지요. 결혼식 날은 정신없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고생문이 환히 열린 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지. 근데 이 안다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썸을 타고, 그래서 점점 빈번하게 깊이 알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일하고 주님으로 먹고 주님으로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그래서 부활함으로 나도 부활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10절에도 보면 부활의 권능, 그리고 11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부활, 이 부활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10절의 부활에는 관사가 없는데 11절의 부활에는 관사가 있어요. 이 말은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다시 산다는 의미도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눕다 서다, 이런 부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죽는다, 이 얘기는요, 반드시 무엇을?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 부활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다시 살죠. 죽어야.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부활의 권능 그랬잖아요. 10절에 이 말은 권력, 이 말과 같은데,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어요. 로마는 힘으로, 무기로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제패한,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를 또 이긴 나라가 있어요. 흔히 그리스 혹은 헬라의 철학, 헬라의 지식, 영지주의라고 하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최고로 여겨요. 로마는 힘을 최고로 여기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로마 제국의 정신은 헬라 철학, 그리스 정신이 있다. 거기에 놀랍게도 로마를 또 점령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유대 나라의 기독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런 걸 오늘 여기 부활의 권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나를 본받는 것은 첫 번째로 죽으심을 본받는다면 두 번째로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 영적 수준, 우리의 믿음이 깊든지 얕든지 넓든지 좁든지 높든지 낮아졌든지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수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본받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만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깊고 믿음이 제대로 되었어야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군 생활도 예를 들어보지만은 부족한 대로 아직 신병인 채로 배우고 살고 하다 보면 그가 실력이 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신참이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배울 것 없다. 그래서는 절대로 실력이 있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수준 거기서 그만큼 본받고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함께 사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핑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핑계해서도 안 됩니다. 훈련은 꼭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잘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뭐예요? 함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공동체는 함께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본받고 달려갈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대로 행하는데 여기 12절 마지막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근데 12절을 잘 보십시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미완성인데, 아직은 완성이 아닌데 바로 그 상태에서 달려간다. 또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도 달려가노라. 여기 14절 마지막에도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 이 말은요, 단숨에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단숨에.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준비 총성 빵 하면은 100m를 달리는데 10초, 요즘엔 우사인 볼트는 뭐 9초 46인가. 근데 여러분 그 100m 달리는데 호흡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호흡 한 번도 안 합니다. 제가 한동안 살 빼려고 마라톤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라톤은 호흡을 이중으로 해요. 2번 내쉬고 2번 마시고 그렇게. 달리는 100m 달리기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하고 근육이 달라요. 100m 선수들은 근육이 좋아요.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날씬해야 돼요. 날씬. 심지어 수영도요,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수영 2번 하고, 근데 수영 초보 때는 반드시 이게 안 되는데 뭐냐, 호흡하려면 고개를 들고 하는데 아니, 그만큼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빨리 가려면 고개를 물속에 넣고 돌리기만 하고 코만 올리고 달려간다 이 말은요, 생각도 호흡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꼬린 목표점만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닌데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은 그래서요, 죽으심을 본받고 그대로 달려가고, 세 번째로는 21절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해요, 변해. 근데 여기서 이 변한다, 우리의 부활의 몸을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몸 하면 우리 이 육체가 아닙니다. 부활하면은요,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대화하다가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깨달을 때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창자국을 보여주다가 순식간에.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히 영입니다, 영. 그런데 부활한 몸은 육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도 아닌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빈배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올 때, 그때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뭘 해놓고 있었어요? 생선구이.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요즘에는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데 홍주 산업단지 앞에 어부가 생선구이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생선구이를 예수님이 좋아해서 그거라도 본받아 보려고. 개근데 변하게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체, 이런 육체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도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 음식도 들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부활의 존재. 이 몸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잘 보십시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변하는데, 21절을 잘 봐야 돼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내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느냐. 이건 내 능력,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으로만.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여기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 무엇으로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죽으심을 본받는데 그 죽으심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우리가 행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부활의 존재로 변하게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님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오니,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상을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